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뭔가 많이 했을 때 어떻게 물어봐?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즘에는 바빠서 일을 못하고 있고 뭐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떳떳함이, 당당함이, 우리가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 할 수는 없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위대한 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맞바꾼 상대인데, 정말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하고 나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자녀하고 누구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를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우리가 원칙과 어떤 것이 바른 건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양에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시며, 그 밑에 보면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가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먹읍시다 이러니까, 아니 말씀은 듣지 어떻게 먹지? 뭘 먹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말씀은 먹어야 우리에게 이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는 참떡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을,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그냥 어떤 떡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여기도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건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이 일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순환 주간이잖아요. 얼마나 주님 이제 정말 빌라도의 뜰에 잡혀가실 거고, 요즘 큐티에도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늘 같이 있을 때도 안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통쾌를 맡고 있는 자인데, 나는 이걸 볼 때 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악한 것이 팍 들어가니까 당장에 가서 로마 병정에게 말해서 끌고 오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베푼 기적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봅니다. 내 안에도 어떤 때는 이쪽에는 의로운 생각이 있는데
이쪽에는 또 악한 생각이 있고 뭔가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도 내 안에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들고, 아까도 누구 어떤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우리 뼈 안에는 물렁뼈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돌지 않으면 뼈와 뼈다귀에 부딪혀서 이 악요질이 없으면 부딪히고 난리가 나듯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 누가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전달을 하되 덕이 되는 말. 한 우물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함께 나겠냐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나더라고요. 단물이 날 때 있고 쓴물이 때 있고, 어쩔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가 갑자기 탁 나오면은 나한테 그 누구 새끼란 말이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러다가 또 그 극동 방송에서 찬양이 나오면 또 이 입으로 따라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 춤추며 찬양하리. 그러면 엄마 아까 여기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빨리 돌이켜야지. 요겠다는 그 기분으로 같이 끝까지 가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함께 나가겠냐 한것 같이 내 안에 영이 있는데도 내 영이 충만해지려면 아침에 큐티를 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녀가 짜증을 낼 때도 짜증내는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나의 천연적이고 화내고 하는 거는 자물쇠를 잠급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그러셔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슬픔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화가 복이 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깨어있으라 하는데 못 깨어있어요. 그 못 깨어있고 싶겠습니까? 거기까지 얼마나 사랑하면 그 3명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써야듯이 우리는 한 번도 아침에 큐티만 안 먹어도 말씀을, 이 생명의 떡 참뜻을 먹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어제 먹은 말씀 갖고 오늘까지 이길 수 없더라고요.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성경에 저는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365개가 있대요. 우리가 1년이 365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꺼내서 어떤 두려움이 있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떡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데, 이 영을 먹기 위해서는, 참떡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제가 옛날에는 다른 데 다녔을 때도 14처가 있어요. 14처가 있는데 지금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통해서 그 앞에서 한 달 동안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는데,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할 때도 이 참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어디가 십자가 이렇게 그 창문이 이렇게 창살이 4개로 나눠져도 저거는 십자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구원해 놓고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싫어버리지 않고 정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시민은 너희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다고 하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는 일반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 내 이웃 간에서도 이 소금의 어두움의 빛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부추기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많은 걸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당당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서 서로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분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노가 잠잠해지게 하고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을 쭉 빼고. 오늘도 근데 우리가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말을 들으면 화가 나니까 누군가 운전자로 운전도 아주 좀 했으면 좋겠다, 운전을 쓰려면 뭐라 그러지?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그 말을 전해지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정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는 말은 은쟁반에 옥굿을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뭘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소금은 뭔가 아주 막 팔팔 살아있는 것도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듯이 내 혈기와 내 성내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 정말 소금을 쳐서 부드러워진 배추같이 절이면 얼마나 여들여들해집니까, 빳빳했던 게. 그리고 또 소금은 맛을 내지 않아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요즘은 그게 너무너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양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로 했는데, 정말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천국을 소유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백성을 오면서 내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가? 어떨 때는 생활의 염려로, 그러나 주님은 말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해놓고 나갈 때는 보니까 그 짐을 다시 또 메고 있어. 등에다 이렇게 메면서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고 주님은 말씀할 때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는 책임을 못 지시겠습니까? 다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속에 보화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은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한 것 같이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크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쩔 때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자녀들이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하소서. 요즘에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 동생들도 이런저런 말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이 나를 비방하면 아버지가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 삼는 일에 주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는 왜 해서 이런 말도 있고, 그 찬송가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영광의 그 나라를 보고 가는데 그들은 무지하여. 요즘에 아침에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그 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알지 못하니. 근데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도 우리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러나 정말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때, 한 영혼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 것 전도지 하나를 줬을 때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참된 길이라는 거를,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육체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어쩔 때는 누구한테 나는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지 나 뭐 좀 해줘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왔던 자에게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들에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어떤 생각이 드는, 하나님 내가 왜 속상해야 돼요? 아버지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가 있더라고요. 버려야 할 유다 같은 자가 있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한 약속된 자를 만나게 하시되, 특별히 그들이 고구마도, 우리 학교에서 다닐 때 그래요. 고구마 전도법에도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설 익은 거는 좀 더 떼야 되고 익었는 거는 꺼내야 되듯이 이걸 잘 캐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들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오라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거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지 아버지가 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막 기쁨이 나면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이 속상할 일이고 아버지가 보내주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걸 깨달은 걸 뭐냐면, 내가 이전만 해도 방방 뛰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게건게 할 수 없는 너희가, 나는 아버지 오늘은 이제 뭐를 할까요? 아침에도 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아버지 내 영과 혼과 몸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다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셔서 권고한 자에게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열어주소서. 필요에 따라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아니 왜 그런 일을 했어? 어째서? 하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싸우려고 한 건 아니어도 이 언어 속에 강함이 들려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있어서 늘 충만하게 된다면 모든 게 순탄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35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는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빼놓고, 요즘은 주님을 빼놓고 하는 모두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구원자 그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다 놔두고 다른 것들을 믿는지, 나는 요즘에 와서 주님께 아버지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 알면 빠져드는 이 성격에 하나님 바른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그 가게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른 것이 맞았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다른 걸 접했다면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물불을 안 가렸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바른 진리 이 진리 안으로 불러주고 이 생명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때나 구원받은 이후로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저는 다른 거를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나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이걸 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게로 온 자가 없겠을 때, 나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했고 너를 위해 죽어졌는데 너 나를 위해 뭐 했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나 말로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주께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처럼 내가 그 천국 열쇠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하여 주께로 인도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한이가 우리가 일반 그 썩어 없어질 것에도 그 면류관에도 죽기 살기로 뛰는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곳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 언젠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멘토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디를 보여주는 큰 집이 있길래 저 집이 누구 집이냐, 내 집이냐니까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 그분들의 것이냐 하니까 아니라 그러는데 보여주니까 신안의 어떤 섬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교회 앞에 마당을 쓸고 계시는데 저분의 집이다. 아니 저분이 뭐를 했다고 그렇게 집이 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처음 부임했을 때 전도사 때 그 섬에 들어왔어. 이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장가도 가야 되겠고 해야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가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 해서 또 주저앉아. 그래서 또 거기서 결혼을 했어. 또 이제 애를 낳아서 아이고 교육을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옛날에 맨날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양들이 밟혀서 못 나갔대요. 그래갖고 그 머리가 하얘지고 등급으로진 사람이 됐을 때 그 집에 제일 크다는 거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게 맡겨진 양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 아버지는 말씀하실 때 큰 일을 했을 때 큰 걸 주겠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한것 같이 그분은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성전이 있으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가 4개가 다 있다고 그래요. 이제 5개겠다. 3개로 교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90년대 공부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한국에 4개가 있다고 20대 교회를 꼽을 때 그랬는데 그렇게 큰 교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분의 분량에는 그렇게 많은 자를 해야 하는 분량이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분량에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으로 다했던 게 아버지 앞에 영광일 뿐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상이 주어진다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아버지께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그러나 없을 때 감사는 하더라고요. 풍족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데 감사보다 쓰는데 바쁘더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많이 안 줄까봐 쓸어다니 바쁠까봐. 옛날에 내가 시장에 갈 때도 그랬어요. 니게 엄마 오늘은 늦게 올 거야. 돈을 많이 갖고 나가. 다 써야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 근데 하나님은 딱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이만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줄이지 않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쳐서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풍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풍요함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절대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결코 큰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보면 38절에 보면 내 뜻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버지가 안 주셨나 봐. 정말 우리는 베드로같이 혈기가 왕성하고 이런 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마음도 내 마음에 이게 둘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둘이 있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베드로 또 그러지 마소서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막는, 누가 볼 때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은 또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 유다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병정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러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러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들은 다 보내달라고. 나만 잡아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뜻을 응하게 하려고.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도 어제 그제 큐티에 그게 나왔거든요. 아버지 주님은 어떻게 잡히면서도 오직 그 양들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잡혀가는데 아니 내가 잡혀가고 뭐하는데 다른 거 겨늘이 있습니까? 버설피. 나도 내 양을 돌볼 때 내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양이 어떤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듯이 이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는 우리 번제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거는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그 영혼들 아버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신 주님, 주님 입술로만이 아닌 이 심령에 이 영 안에 주님을 담기 원하고 빚진 자로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 주님처럼 죽음 정말 잡혀가시면서까지도 이들은 살려보내달라고 정말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아버지께 보낸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